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보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참 상상 속에 등장할 것 같고 또 꿈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참 이 성경을 보다 보면 많이 등장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또 만나가 떨어지는 사건, 불기둥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시간이 멈추기도 합니다. 사실 말씀에 기록된 이 일련의 사건들 또 이외의 많은 사건들을 보다 보면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느낍니다. 어떤 이들은 이 사건들이 내 이성으로 또 내 상식적으로 내 지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보니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을 그저 비유적 표현이라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련되어서도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사람이 다시 죽었다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심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실질적인 부활이 아니라 그저 상징적인 의미이다, 표현적으로 그냥 비유적으로 한 말이다 라고 주장했던 자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많은 기적과 이적들은 실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서는 이 일들이 사실 참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몇백 년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흘러가는 시간이 이 자연 법칙 안에서 어떻게 그것을 파괴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참 허무맹랑하고 어리석은 자의 소리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중 하나인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라는 말을 누군가에게 묻는다면 당연히 할 수 없다 말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과학적으로 정말 이 사람이 물 위를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과학적인 방법으로 또는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생각하며 연구했던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걸으려면 시속 112km 정도, 100km가 넘는 속도로 물 위에서 달려야 물 위에 뜰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사실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많은 기적들은 우리의 시선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규칙 안에서는 전혀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이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진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이 기적들이 우리의 흥미를 돋구고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한 소설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물 위를 걸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물 위를 걸어서 찾아왔다라는 그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라는 단편적인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늘 보아야 하는 것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이 역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나에게 찾으시며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이 성경에 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말합니다. 성경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멈춰 있는 죽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나를 향해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를 일으키며 또 건져내시고 결단케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한 것 없어 보이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풍성한 은혜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 말씀 이전에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끝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간단한 할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먼저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명령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바다를 건너서 먼저 배를 타고 가라라는 것은 사실 손쉬운 일일 것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가 제자들에게 있어서 생소한 곳도 아닙니다. 갈릴리라는 그 땅이 제자들에게 익숙치 않은 곳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고향 땅이었습니다. 특히나 베드로, 또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있어서 갈릴리 바다는 익숙한 수준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능숙한 곳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셀 수 없을 만큼 참 더 많이 이 갈릴리 바다 위에서 배를 타고 이 위에 있었던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 있으면서 참 많은 변화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대처 방법들을 이들은 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배는 어떻게 몰아야 하고 이 파도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위치에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참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사실 괜찮다 생각할 만한 일이 오늘 이 바다를 건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아무 문제 없이 내 힘으로,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경험으로 건널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사람에게는 참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잘 아는 것처럼 이 바다는 참 변수가 많습니다.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많은 판단과 지혜가 있을지라도 이 바다는 참 변수가 많기에 늘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떠난 이들이 만난 것은 너무나 간단하고 능숙함으로 세워져 있는 이들에게 찾아온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익숙한 곳에 예수님을 떠났을 때 이들이 만난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2016년도쯤에 부산에서 지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지진이 긴 시간 이어졌던 것도 아니라 단 몇 초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이전에도 아주 미세한 지진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수준이 지진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몇 초 되는 아주 잠깐의 시간 동안 느꼈던 지진은 제가 경험했던 것과는 참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 대처할 겨를이 없이 바닥이 흔들리는 것이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이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밑으로 들어가고 튼튼한 식탁 밑으로 들어가고 여러 가지 것들을 들었지만 막상 이 지진에 갑자기 찾아오니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있었던 장소가 이 아파트 5층 정도 되는 건물에 있었는데, 제가 있는 이 바닥이 기우는 게 느껴집니다. 마치 바닥이 무너질 것처럼, 이 아파트가 쓰러질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뭘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다 경직된 채, 멈춘 채 움직일 수 없이 공포가 순간적으로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지진은 바로 근처에 있었던 이 경주에 발생했던 지진이 이 부산 지역에도 이 경상도 주변에 이 지진이 여파가 함께 왔습니다.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이게 지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 땅이 흔들린다라는 것을 느낄 때 이 자연재해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느꼈던 아마 이 경험과 오늘 이 제자들이 느꼈던 경험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정말 이 목숨이 끊어질 수도 있는, 정말 이제는 이 생명이 다할 수 있는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을 것입니다. 파도가 치는 그 상황 가운데 되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막막함 속에서 이 제자들은 있었습니다. 24절을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물결 때문에 그 익숙한 배 위에 있음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력함으로 그저 그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바다 위는 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변수가 많은 것이 바다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참 많은 변수가 있는 듯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되어지지 않을까? 내 인생의 경험 속에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채워보지만 늘 우리의 삶에는 변수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아서 알지만 계획대로 되어지는 삶은 하나도 없습니다. 늘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꿈꾼 대로, 내가 준비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탄탄대로를 밟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삶에는 늘 많은 어려움과 생각지 못한 일들이 찾아옵니다. 이 어린이부 사역을 하면서 성경학교를 준비하다 보면 특히나 이 아이들이다 보니 돌발 상황을 준비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한 달, 두 달 정도 이렇게 많은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지만 항상 첫날부터 변수가 생깁니다. 항상 준비한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는 바다 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많은 어려움 속에 부딪히고 만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무력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에게 25절, 26절처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갑자기 그들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멀리서부터 예수님이 걸어오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뛰어오신 것도 아니라 빠르게 다가온 것도 아니라 걸어서 바다 위를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저 멀리서부터 다가오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입술에서 나온 말은 유령이라라고 말합니다. 저 멀리서부터 다가오는 예수님을 볼 때 그들을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임을 모르지 않을 텐데 이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인지 알지 못한 채 유령이라 무서워하여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쩌면 예수님은 이와 같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임을 우리는 알지만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시선 속에서 예수님은 마치 유령과 같습니다.
마치 이해할 수 없는 자와 같습니다. 마치 허상이고 허구와 같이 거짓된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유령과 같이 늘 내게 보이는 것 안에서만 믿으려고 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이라 말하였던 것처럼 내 시선 안에서, 내가 세운 기준 안에서, 내가 살아온 신념 안에서, 내 삶의 방식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듣지만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방식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지만 내 삶이 너무나 이 말씀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기 참 어려워합니다. 내가 세운 규칙과 내가 살아왔던 방식 안에서, 내가 편한 방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곤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내 입맛에 맞춰서 그 말씀을 바꾸어서 우리는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보아야 하지만,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는 듣고 순종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국 예수님이 눈앞에 다가왔음에도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두려움과 이 제자들의 상식 안에서 바라보았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다가왔을 때에도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임에도 여전히 내 앞에 서 계심에도 나는 늘 내가 앞서며 예수님을, 다가오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밀어냅니다. 예수님이 늘 내 곁에 계심에도 우리는 내가 예수님보다 앞장서서 예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내 손으로 막으며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27절과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다가왔을 때에도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인지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드디어 제자들은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사실 식사를 거른 적은 참 많이 있지만 바쁜 일정 속에서 식사를 거르거나 끼니를 제대로 채우지 않은 적은 참 많이 있지만 작정하고 금식을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사실 금식을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곁에서 부모님이 한 주든 2주든 그렇게 금식하는 것을 보곤 했습니다. 이 금식한 사람들의 특징은 금식이 끝난 뒤에 바로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 미음부터 시작하면서 조금씩 그 끊었던 이 식사들을 조금씩 되돌이킵니다. 그런데 이 단식을 하면 또 나타나는 특징이 평소 때는 몰랐던 음식의 맛을 더 크게 느낍니다. 평소 때는 잘 몰랐던 이 소금의 짠맛도 느껴지고 크게 다가오지 않았던 이 야채와 이 음식의 본연의 맛들이 입술 속에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도 사실 우리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편안할 때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상황이 정말 힘들어지고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의 관계도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그저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단순히 계산적으로 다가왔던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있다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내 안에 많은 것을 채우며 살아갈 때에는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악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때 우리는 주님을 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나를 온전히 비워낼 때 비로소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밤낮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곤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늘 내가 가장 처절한 순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모든 것을 포기할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있을 때, 다 지쳐서 기진맥진할 때 하나님이 꼭 그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하자 말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이제 다 포기하고 정말 이제는 방법이 하나도 남지 않았을 때, 비참한 그 순간에 있을 때 왜 주님은 응답해 주실까?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차 있는 내 생각들, 내 가치와 내 기준들을 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말고는 나를 살려주실 분이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과 내 기준과 내 가치와 내 신념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항상 앞서는 나의 신앙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서 채우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29절과 30절을 보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말씀에서 분명한 것은 이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인지 못 알아보았을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이곳에서 내려와 물 위를 걷게 하소서라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이 대답하셨을 때 베드로는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물 위를 걸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얼마 못 가서 물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배에서 내렸을 텐데, 분명히 걸었을 텐데 왜 갑자기 또 물에 빠졌을까?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조금 걸을 때에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출렁이는 파도 위에서 또 부는 그 바람 소리와 많은 파도들이 베드로의 눈에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 베드로의 눈이 자신에게 닥쳐오는 그 상황의 두려움 앞에 그 바다와 파도와 그 바람을 더 주목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에게 처해 있는 이 상황의 두려움에 더 크게 반응하며 있기에 이 베드로는 다시 물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결단은 않고 나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따금씩 우리는 넘어지곤 합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분명히 내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믿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닥쳐오는 파도 속에, 내 인생에 닥쳐오는 그 두려움 속에 우리는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때 예수님을 향해 원망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내려오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이 바다 위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걸을 수 있다고 이 물 위로 내려오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런데 나를 이 바다에 빠져가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은 보지 못한 채 그저 내게 닥쳐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왜 내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주님 앞에 원망의 목소리를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더 나았을 것을,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홍해 앞에서 비판과 불만의 소리를 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함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노예되었던 그 삶을 잊어버린 채, 노예로서 핍박받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갔던 그 순간은 다 잊어버린 채 이 홍해 앞에서 조금 겪는 그 두려움 앞에 하나님을 향해 불만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신앙 속에서 내게 닥쳐오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불만 섞인 이야기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참 돌아보다 보면 신앙인에게 참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는 술술 외울 만큼 그 성경에 있었던 사건들을 다 알고 은혜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국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에 계시는 하나님은 잘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음에도 역사 속에 계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가 잘 보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만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상황 속에서 잘 보지 못합니다. 나의 현재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는데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데 내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순간, 다윗이 살았던 그 순간, 오늘 베드로가 살았던 그 순간, 그들에게도 그 순간은 현재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 가운데 있습니까?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언제 삼켜질지 모르는 이 폭풍우 속에서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막막함과 무기력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현재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왜 보지 못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도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여전히 내 삶에 드러나지 않는 듯 보이지만, 여전히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듯 보이지만, 나의 상황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신 듯 보이지만, 그럼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이 베드로의 그 곁에 서 계신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3절을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을 보았던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크고 놀라운 일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막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모든 것이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십니다. 주님이 일하실 그 새 날에, 새 일에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그 그릇으로서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며 과거에 멈춰있는 역사가 아니라 현재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구나, 마치 교훈을 담은 책처럼, 여러 가지 소설 이야기처럼 끝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다면, 그저 역사의 하나의 책으로서 우리가 보고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그 사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성경의 말씀이 오늘날 내 삶에서도 살아 역사하며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내 삶에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 위를 내려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물 위를 내려와 걷고 계십니까? 흔들리는 파도 속에서, 흔들리는 그 파도 속에서 두렵고 초조함으로 살아가십니까? 고통의 풍랑이 우리의 삶에 일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주님께로 향하게 만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그 깊은 바다 위가 마치 반석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바다 위가 아니라 반석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주님의 그 손길을 잡으며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복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반석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